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외칠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제가 될지니라. 아멘. 평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제가 될지니라. 우리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옮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산이라도 우리는 옮겨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불신의 산을 옮겨라. 우리가 믿지 못했던 것들, 그 불신의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산을 옮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죄라고 하는 산을 옮겨야 된다. 세 번째로는 오심의 산을 옮겨야 된다. 그 다음은 두려움의 산을 옮겨야 되고, 상처의 산을 옮겨야 되고, 경제의 산을 옮겨야 되고, 질병의 산을 옮겨야 되고, 지난 시간에는 관계의 산을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핑계의 산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핑계를 댑니까? 핑계, 왜 핑계 될까? 무엇이 핑계가 될까?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아니 내가 하려고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되어질 때 항상 핑계를 댑니다. 내가 못해서, 없어서, 갖지 못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핑계를 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핑계의 산이 옮겨지고 허물어지고 흔적도 없이 정리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를 대지 않고 주님 말씀에 예라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물리를 걸으라고 했을 때 핑계를 대면 빠집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핑계로 하는 것은 내 삶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부자가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번 잔치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잔치든지 작은 잔치든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초청장은 아는 사람에게 줍니다. 모르는 사람이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었는데 며칠 전부터 맨날 며칠날 언제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니 다 오십시오. 그래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런데 막상 당일 내가 갈 수 없다, 이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이 갈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밭을 사서 갈 수가 없다. 또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소를 10마리를 소를 사서 나는 갈 수 없다. 또 한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못 간다.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이 핑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못 가는 이유가 있지만은 밭을 사서 갈 수 없다고 하면 다음날 밭을 가보면 됩니다. 밭을 가보면 됩니다. 소 5그리는 갔다 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마누라 데리고 가면 됩니다.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안 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핑계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주인이 잔치를 베풀면서 아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야 우리 집에 잔치를 열었는데 오너라 그랬을 때에 이유를 대고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오라고 했는데도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안 왔나? 예,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럼 시장에 가서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합니다. 시장에 가서. 그 시장에 가서 병들고 가난한 자. 어쩌면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으로 대접받지 못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주인의 잔치에 초청받지 못하였는데 초청을 받아서 다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은 시장에 가지 말고 성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도 다 데리고 오너라. 유대사의 이방인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성 밖에 나가서 평생 잔치라고 하면서 구경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인이 데리고 오너라.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초청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소문을 들으니까 야, 그 집에 난리 났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흥을 나누고 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도 가야 되겠네.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초청에서 응하지 아니했던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다. 닫힌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잔치에 오라고 초청했던 이 초청장이 어떤 초청장인가? 주님께서 구원으로 초청장입니다. 구원으로 부른 초청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초청장은 다 거절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거절하지 말아야 될 이 초청장이 바로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에는 우리는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내가 소를 사고 잔치집에 가고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사업과 결혼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미루거나 핑계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구원의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초청장 이런 받으셨지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우리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말보다 중요하고 어떤 말보다 급한 것이 바로 이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그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는데 내 다음에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이 초청은 그냥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청장은 아무렇게나 인쇄소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인쇄 초청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피 흘려서
보혈로 만든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작성된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가장 귀한 초청장이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초청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장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누굴 만나든지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교회 갑시다는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일교도 있고 천리교도 있고 여러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받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면 제가 이 시간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은 하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초청장을 보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자에게 보내는 또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 초청장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일꾼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꾼은 구원의 간격으로 일꾼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집에 가면 우체통에 편지가 딱 날라왔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우체통을 하나 새로 딱 달아놨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그걸 몰라요. 항상 다른 데 놔놓는 거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우체통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청장이 딱 와 있습니다. 그 초청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취업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한국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나라님도 구원하지 못하는 한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의 그 실업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업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할 때는 천지백갈이, 천지백갈이 아닙니까? 천지백갈인데 일할 사람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초청장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방 금수강산. 일하러 갈세? 일하러 가세.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에, 그 포도원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상 같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막 구원받은 걸로 만족합니다. 성도님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에서 받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상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1층, 우리가 소는 천국이 2층, 3층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3층천에 갔다 왔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곳에 바울이 갔다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3층천을 보고 오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받을 상급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의 일꾼된 자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싹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만족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은혜만 관심이 있고 제자의 길을 외면하는 사람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독일 신학자 우리 이창영 이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본헤프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 신학자 본헤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주님의 일꾼된 자로 제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구원에 관심이 있지만은 삶을 통하여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참 유명한 책이 유행을 했는데 값싼 그리스도인은 책이 있습니다. 값싼 그리스도인.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는 바빠요. 뭐 이러면 아유 목사님 요즘 바빠서 뭐 했어. 그러나 진작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동교회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일에 바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업률이 너무 높아요. 할 일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다.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일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동교회 모든 성도가 포도원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80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80장) 1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어디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려 가세. 아멘. 무슨 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조선소 용접하러 갈까요? 뭐 요즘 아들처럼 알바 일하러 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일하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 했습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로 그러는데 이 복음서를 줄이고 또 줄이고 엑기스로 딱 만들어서 꽉 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을 고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대부분의 교회에 이 말씀을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듣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해당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와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금식하고 난 뒤에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야, 돌멩이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야, 저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할 수 있는 그분이었지만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었습니다. 이 말은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귀의 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은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에서 예수님의 포도원에서 농부로 우리의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어떻게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오늘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지요? 다 아프지. 집사람 아프지, 그지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바라옵기는 목사의 입장에서 선포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님을 선포하니 사라질지요. 떠나갈지요. 통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진 이 질병이 끊을 수 있는가? 물론 병원을 가야 되고 의사를 만나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따르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치유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 내 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통증이 있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한 것이 있습니다. 모르면 오늘 가서 기록해 놓으십시오. 딱 적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를 이렇게 치료하셨구나. 이럴 때는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면 1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있는 관리입니다. 요즘 말은 거제 시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 동사무소에 임시직원입니다.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하인은 어떻습니까? 야, 얼마 안 돼 바꿔라 하면 언제든지 종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얼마 바꿔라 일 안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가가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이래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그래 어디 사노? 저 오비 산다. 그래 가자 갑니다. 가자 이렇게 뭐랍니까?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 믿음이 있으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주님,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백부장이 주님 앞에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내 자녀가 갖고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 내 믿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통하여서 이 안 보이는 게 구제주고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은 그 사람처럼 주님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믿음 주님 인자하는 믿음 내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될 때까지 내 마음에 확인될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10분 20분 하니까 어쩌면 하룻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무릎 꿇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남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가 통성으로 깊이 또 깊이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뭔데요? 어떤 믿음이 됩니까? 우리 성경을 가지고 믿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끊임없이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얘기하시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아니, 하인이 죽어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병원에 가봐라. 그거 가면 되지. 제가 오늘 사모에게 아침에 가고 난 뒤에 신문을 하나 소개했어요. 우리 한국에 희귀병을 걸려서 6명밖에 없는데 암이 걸렸어요. 어떻게 고침받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걸 믿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이 향한 하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될지니라. 아이고, 목사님 무슨 별 말씀 그런 말씀 합니까? 제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할렐루야. 옛날 소리 하지만 옛날 빈목자가 아니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된 줄 믿습니다. 들어오고 차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가진 모든 믿음은 떠나갈지어다. 헌정없이 살아갈지어다. 주의 내 몸 안에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믿습니다. 이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간구할 때 믿음 보고 치유하시는 주님,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청할 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성령의 검 곧 그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이 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도구로, 질병에서는 수술하는 도구로 영혼과 육신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 나를 고치시고 다듬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있다면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변는 사람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다 안 해도 초반부에 다 있습니다. 치료하는 말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혈루증 예를 고쳐주시고 시몬 장모를 열병이 앓는 시몬의 장모, 나병 환자. 우리 보통적으로 가정에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뭡니까? 열병이다. 열병. 그죠? 몸의 통증이고. 그럴 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베드로 장모 고쳐주신다도 고쳐주이시오. 쉽습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자.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리고 90일 새벽 기도가 열린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 누구는 며칠 날 누구는 며칠 날 올 때 여러분 한번 시샘을 가지. 나 맨날 올 낀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올 수만 있다면 내가 당번된 그날뿐 아니라 매일 나서 기도할 때 내 앞에 막힌 이 여리고 진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의 능력이 아닙니다. 돈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능력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를 수가 없지만 한 번 더 부르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겠지요. 205장 말씀해 보면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런 성경 가사는 고급 성경 가사입니다. 기도할 때에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또 들려주시옵소서. 또 들려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 찬송 가사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핑계살을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치는 사역을 따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고아와 가부의 친구요,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어디에서 종살이 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애굽에 종살이다 또 어디에 종살이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바사. 여러분, 지금 그 바사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란입니다. 그 바사가 헬라 제국 로마에 또 갑니다. 그 로마가 망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이런 쭉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를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려주셨어요. 그런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도 이란, 이라크, 아랍이 죽을 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지켜주셨듯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험악한 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고아와 가부의 친구가 되셨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사역입니다. 복음 이제 아시죠? 확실히 아시지요? 복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병든 사람도 있지만 현대사회는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마음 안에는 불 꺼진 방세는 깜깜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강명한 빛으로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이 사라질지어다. 떠날지어다. 예수님은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될 때에 치유받지 못한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거리를 다닐 때에 많은 병자가 저절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찬송가 96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얼른 가자. 아니, 안 와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아무리 봐도 나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이 이야기했을 때 그 백부장의 믿음 보고 고치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백부장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눌린 자,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백부장의 하인처럼 혼자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와 질병은 떠날지어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염려와 근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뭐합니까? 함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우리 이런 일들이 우리 함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 그냥 부탁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면 열려질 것이다. 열려질 것이다. 그것이 내 믿음이 될 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 구역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둠의 권세에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취소하는 가정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식이 미숙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성도가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님 내 얼굴에 기도하는 거예요. 종식, 종아리, 미숙이, 정식이, 영숙이 다 아라 한상이까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기도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포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납니다. 파도 안 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한번 회복해 봅시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리모컨 내려놓고 성경 한 줄 외웁시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주보에도 기록했으면 하루 한 장, 정말 하루 한 장, 한 10분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들을 실천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놀란 일들이 아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핑계의 산이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갔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영웅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강단 안에서 좋은 설교자가 아니라 아, 저 사람 설교 잘한다. 100% 거짓말입니다. 좋은 설교는 성도들이 듣고 그 설교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진짜 살아있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살아내야 되는 그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담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어 예수. 우리가 전하는 건 오직 예수 믿. 우리가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화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생활 속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변화, 영적 변화. 지금이 전도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전도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아 그렇구나. 목사가 연속적으로 지금 전도하는 말을 계속 전할 때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정이 힘이 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옥구쌤 내가 어디 전도하러 가는데 한번 갑시다. 안 되는데 영혼차 가라.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안 합니다. 함께하는 그 은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못한다고 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핑계의 산을 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핑계산을 옮겼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없는 것, 모자란 것, 그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핑계산이 예수 이름으로 정리되고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들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